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홍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언어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행위의 죄를 지적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생각과 마음의 죄까지 지적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 시대는 육체적 남녀가 간음을 했을 때 간음죄라고 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음욕을 품고 남자를 바라보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 구약 시대는 몸이 접촉해서 그 간음을 한 것은 간음죄예요. 근데 신약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각만 해도 간음죄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폭이 얼마나 광의적으로 넓은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남성들은 예쁜 여성을 볼 때 와, 저 여성하고 하룻밤 자보고 싶다. 그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라.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간음 안 했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봐서는 우리가 여성이 저 남성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미 간음한 거다.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남성을 바라보는 사람도 이미 간음한 자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0계명 중 제6번째 계명으로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죠.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위의 죄와 동시에 언어폭력도 살인행위라고 했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언어폭력. 그러니까 남을 안 죽였어요. 근데 말로 폭력한 것도 살인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나 죄 안 졌어요. 내가 날 십자가 밑에 고개 숙이면서 내가 음욕을 품고 다른 여성을 음욕을 품고 다른 남성을 바라본 것까지도 간음죄를 보면 간음죄라고 했으니까 주여 아직도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 회개합니다 라고 해야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가 용서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죄를 범한 것들이 수은주가 떨어듯이 계속 그것이 미미하게 떨어져서 마침내 아무리 예쁜 여성, 아무리 예쁜 남성을 봐도 돌처럼 보이는 그러한 은혜의 성화의 상태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오늘 본문 5장 21절 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이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10계명 가운데 제6번째 계명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죽이는
언어가, 성경에는 죽이는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어요. 오늘 22절 보면 죽이는 언어가 있죠. 죽이는 언어가 뭐냐? 합당치 않는 분노. 특히 남성들, 다른 여성한테는 화를 못 내지만 자기 배우자한테 화를 확 내죠. 마치 화라산처럼 화를 확 내지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는 분노나 파괴적인 모욕적인 그런 언어를, 그것까지도 주님은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에 못 참아서 분노를 끊임없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회사에서도 팍 화를 내고 사표 쓰고 나가버리고, 가정에서도 분을 확 내고 이혼해버리고,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예수의 사람은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주여 내 마음에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거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유한 심령이 들어와 분노 조절 장애가, 그런 정서적 장애가 있는 분들, 언어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치유받아야 치유. 합당치 않는 분노, 파괴적인 모욕적인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을 성령이여 치료해 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죽이는 언어가 오늘 본문 22절 라가, 이 라가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멸시하는 표현으로 돌대가리, 바보, 멍청이, 새벽에 욕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라가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멸시하는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돌대가리 같은 놈, 이 멍청한 놈, 바보, 천치.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거나 직장 동료 가운데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이 돌대가리 같은 놈, 이 멍청이, 바보, 천치.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것이 죽이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 죽이는 언어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는. 내가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아직도 상대편을 실수할 이 돌대가리 미친놈 멍청이라고 언어 폭력을 행사한 거 있으면 아직도 내가 성화되지 못했구나. 주여, 이 부분이 주의 이름으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22절 마지막 절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미련한 바보 천치, 얼마나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쉽게 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놈, 다른 사람의 성품을 멸시하는 것을, 이것은 현대적인 말로 우리가 인신모독죄, 명예훼손죄에 들어가죠. 인터넷에 댓글을 달 때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댓글을 달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그 댓글 보고 자살하잖아요. 죽이는 언어거든요. 죽이는 언어. 그래서 오늘 22절에 합당치 않는 분노, 그 다음에 라가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멸시하는 그런 언어적 돌대가리, 바보, 천치, 미련한 놈, 이런 언어를 내가 습관적으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이것 때문에 3일 금식을 하든지 7일 금식을 하든지 금식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직도 내 세포와 언어와 내 생각 속에 이런 것이 새카맣게 물들어 있사오니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여 생명 언어, 살리는 언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고 용기를 주는 살리는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언어를 다음과 같이 사용하는 데 훈련되기 바랍니다.
언어는 훈련입니다. 아주 저속한 언어를 쓰는 친구들과 만나면 저속한 언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급 단어를 쓰는 사람과 한 달, 아니 한 주간만, 아니 하루만 교제하면요 고급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있고 살리는 언어가 있는데 언어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바로 말합니까? 1살, 2살, 3살까지 계속 알려주죠. 그림을 보면서 이것은 호랑이다. 그림을 보면 이게 사슴이다. 그림을 보여주면 이건 사자다. 동물원에 데려가서 저건 사자야, 사자야, 사자야. 수없이 이렇게 인지 능력이 작동되도록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입력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생활이라든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막 함부로 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 그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생각 없이 배우는 거거든요. 어머니 그 언어를 배우는 거거든요. 이 언어가 어머님이 살리는 언어를 쓰면 자녀들도 우리 어머님의 그 말씨를 배워가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그 말씨를 자녀들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첫 번째,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축복의 언어를 쓰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니 형제님, 자매님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의 언어가 아니에요. 소망의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감사합니다. 누가 커피 한 잔만 대접해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쓰게 되면요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의 언어가 우리 혀에 길들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움을 표현하는 언어를 많이 써야 돼요. 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누가 물건을 들어줘도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고마움의 언어, 감사의 언어, 그런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를 많이 여러분이 책상에 적어놓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를 많이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목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소망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도 얘들아 사랑한다. 얘들아 사랑. 저도 우리 손주 2명이 가끔 우리 집에 오는데 할아버지는 우주를 사랑해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할아버지는 요리를 사랑해요. 사랑이란 애들이 아는가 봐요. 미워 그러면 너 보기 싫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장난 삼으려고 할아버지는 요리 싫어해 그러면 그냥 재밌어가지고 할아버지는 요리를 좋아해요 그러면 좋아 그냥 해바라기처럼 그냥 또 웃어요. 애들도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 개념은 모르겠지만은 사랑한다는 언어를 좋아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래서 얘들이 사랑한다는 그 논리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못하지만 사랑한다 하면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사랑을 먹고 큰다. 그 말이 맞아요. 미워 그러면 애들이 인상 쓰면서 울어버려요. 여러분 건강 회복 언어도 쓰시기 바랍니다. 권사님 건강하실 것입니다. 장로님 건강하실 것입니다. 집사님 건강이 곧 회복될 것입니다. 요즘 겨울을 지나서 환절기 봄으로 가면서 이 환절기 때 굉장히 사고가 많거든요. 특별히 뇌 관련된 부분, 심장과 뇌 관련된 계통이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혈압이 확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니까 이게 피가 가다가 터질 수도 있고요. 뇌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은 것이 올 수 있거든요. 잘 관리하는 거. 속히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카톡을 할 때도 속히 건강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언어를 쓰자는 거예요. 아멘. 미련한 놈, 멍청이 돌대가리, 분을 내는 이런 죽이는 언어 쓰면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은 입술의 권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어로 사용하게 되면 그분이 있는 그 직장, 그분이 있는 작업장, 그분이 있는 그 가정과 그분이 있는 선교회, 그분이 있는 속회 가는 곳마다 좋은 영향력 끼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22절 너무 더럽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죽이는 언어 사용하지 않고 오늘 또 살리는 생명 언어 사용하게 하옵소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는 언어를 골라서 사용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들어온 분들마다 언어가 완전히 수술되게 하옵소서. 습관적으로 폭력성 언어, 분노 조절장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너무 섬찟한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다듬어서 주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